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5장 우리 부르죠. 찬송가 175장 우리 드립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에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1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덧쓸 필요가 없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재림에 관한 그런 지식 혹은 믿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서신을 기록할 이유가 있겠는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지식과 또 믿음들을 확고하게 붙들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중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재림이죠. 왜냐하면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일,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시가 성취되었다고 하면 이것 하나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아는 이가 없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는 이가 없다고 그랬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는 예수님도 당신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는 건 맞습니까? 오는 건 맞지요. 오겠다 하셨으니까. 이 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이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는 건 맞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그렇게 모르는 일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재림에 대한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낮에 속해 있대요. 밤에 속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사인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발생하고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리 주님의 재림을 알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알죠. 그날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또 믿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들고 느낄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도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큰 그런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주님 재림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뭐 하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죠. 슬기로운 이유가 뭐예요? 신랑 오는 것을 믿고 기름 준비해 두거든요. 근데 다섯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랑 맞이를 준비로 뽑힌 처녀들이거든요. 아시듯이 그들이 결혼은 저녁에 하잖아요. 밤에. 그러면 신랑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오는 것을 압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사건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도둑이 언급이 돼요. 도둑. 주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듯이 나 오늘 12시에 내 집에 털 나간다 하고 알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둑은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터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 두지 않으면 주님 재림을 은혜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때를 이제 말씀을 하죠.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 멸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한대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때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단 얘기예요? 경계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가 천국이라는 말이냐, 그러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살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안전과 평안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자칫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깨어있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야 되겠죠.
한 가지 특징적인 말씀도 더불어 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에겐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제 일어나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지내기 때문에 도둑같이 갑자기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그들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같이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재림을 준비해 둘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런 평야지대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 가까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이 너무나도 타락해가지고 그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려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을 만나죠. 롯을 만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그러니까 너희 식구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되겠는데 누구한테 가요? 두 딸의 사위한테 갑니다.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 이 성을 타락한 성을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너 우리랑 빨리 나가자. 근데 사위들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장인어른이 지금 자기들을 데리고 농담하는 줄로. 저 주의 사자들이 아주 채근을 하죠. 그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성에 내릴 진도를 늦추시는 그런 일까지. 다급하니까 막 손을 잡고 끌어가지고 막 결국 어떻게 돼요? 못 살아나오지.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가 그 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죠. 만약 두 사위가 장인 롯이 전해준 말을 믿었다고 하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겠죠. 당연히 살았을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빨리 나갑시다 해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 왜? 살기 좋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시족 중심의 목축 문화가 주를 이뤘는데 소돔, 고모라 도시 문화거든요. 일반 그 목축 문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타락한 그런 그 생활. 그성 사람들이 그런데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영적으로 전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전혀 오늘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상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미국 대선 발표 났나요? 아직 발표 안 났나요? 세계의 경찰 국가, 최고의 강대국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사람들 말로는 간섭이라도 이해하는데 결국 다 저들의 유익이지요. 근데 보십시오. 저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지경이 되고 말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지.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 의지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배가 신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준비가 어디 있어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예수 재림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이곳에만큼은 더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살 수가 있겠지요. 오늘도 재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